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피곤하시죠? 자, 우리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첫날에 못 박은 십자가, 그 다음부터 이제 술술술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어느 교회에서 듣고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외우지 않으셔도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승리의 십자가. 역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많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십자가를 또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합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종교 집단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부활의 십자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얼마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부활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얼마나 그 부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그 감동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참 출발이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으며 우리의 믿음은 무엇 위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도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의 이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과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것을 원해요.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너무나 권세 있는 것을 원하고 화려한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때로는 초라하고 그렇게 능력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혜 없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이 무역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매우 음란했고 방탕했고 우상 숭배를 많이 섬겼고 또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많은 범죄들이 있었고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은 즉 질이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상당히 고린도 사람들이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타락한 세속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미아는 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끝없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 메시아상은 뭐냐면 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정치적인 그런 압박과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 즉 모세와 같은 능력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았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세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에, 이 사상에 그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대세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만 부활되면 되는 것이지 이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말 무질서하게 타락하며 그렇게 살았던 영지주의자들과 다름없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헬라 철학, 이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고린도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늘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요구에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나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매우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상적인 뭔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데 마치 노예처럼 정말 끌려다니고 그게 매여 사는 그런 보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무엇이 저들을 매이게 하는가?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그래서 가보았더니 십자가 달랑 하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당신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부활의 십자가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봐도 흥미거리가 없어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다 말랐고 그 십자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이 표적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은커녕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혜가 없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오늘날 사랑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소이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재물, 부동산, 주식, 권력, 출세, 그것이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거리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단도 속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단은 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이 사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비치고 그 별빛을 따라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돈 마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조종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빌라도를 이용하여서 그렇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 마귀의 모략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이 지혜는요, 이 사단 마귀에게 조정을 받은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사단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유대인에게나 이 헬라인에게 가려져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였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나니까 부활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만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초라한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통찰력을 가진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초라한 미련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 종교적인 그런 대단한 열정을 바쳐서 죽어간 한 선지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는 그 화해장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철학과 고상한 이 학문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또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십자가, 이 능력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감격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저 부활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단순히 그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달려있는 그런 기독교적 상징일 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부활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였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모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늘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죄를 짓는 데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저 부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사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거나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다고 달라집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내 의지로, 내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주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요?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당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달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항상 그 역할은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전달해.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에 와. 여기까지만 해. 그 아이가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자기 탓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믿음의 이 통찰력으로 이 부활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 가슴에 늘 새김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어둡고 절망 속에 빠진 그 현실의 장벽을 모조리 허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